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교회 배려 속에서 기도원에서 또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노트에 지난 8월 둘째 주일 그때 둘째 주간에 제 휴가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이제 후반기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는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고 또 몇 가지는 또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10월 제가 기도할 때는 10월 17일에 초청주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초청주의를 우리가 했죠. 10월 24일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청주의를 잘 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초청주의를 통해 적어도 10사람이 정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 초청주일 전후로 11명이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신실한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교회 직분자 선택을 앞두고 꼭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집사님과 또 권사님 두 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받고 어떤 분의 친정 오빠와 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받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오빠 되시는 분이 9월 22일에 여기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셨다가 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같이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님은 이곳에 이사를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10월 그 초청주일의 강사로 박효진 장로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굉장히 모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일단 너무 전국구 강사시고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분입니다. 또 강원도 원주에 사시기 때문에 지금 70세가 넘으신 상황이어서 이 멀리까지 오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좀 주저하시더라고요. 좀 주저하셨어요. 하루 정도 시간을 주저하셨어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고 또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 기도 제목 하나는 제가 전에 그 전도에 대한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호주의 그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 거리에서 매일 자기가 젊을 때 방탕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프랭크 제너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조지가 거리에서 하루에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아마 한 40년 정도 그 일을 했습니다. 40년 정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자기에게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자기는 평생 헛수고를 했구나, 열매 없는 그런 전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자책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40년을 해온 거예요. 근데 죽기 2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조지가 거리에서 당신이 전도했던 그 전도를 받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선교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 프랭크 제너에게 해줍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제너가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헌신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제너 선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제너 선교회를 하나님 만들어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제너 선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10월 그때가 아마 초중순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초청주의를 앞두고 한 2주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 박만동 집사님이 저는 아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매주일 이제 토요일 오전에 그 정해진 시간에 그 터미널에 가서 지금 이제 6주째 이제 혼자서 전도를 하시는 거죠. 혼자 이렇게 물티슈를 사가지고 이렇게 벌써 2,000장을 물티슈를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서 6주째 하고 계시는데 그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써놓고 이번 기도원에 가기 전까지 잊어버렸어요. 이번에 가서 앞에 써놨던 것들 제가 다시 한번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지난 8월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했던 일들을 신실하게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하나 제목들을 이루어 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지난번 8월 달보다도 2배나 많은 기도 제목을 이번에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물론 여기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능 볼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장한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 은혜스러웠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학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옳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기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맡기는 기도. 이 기도가 참 기도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바라는 목표가 있고 대학도 있고 꿈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인생을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과에 진학을 못하면은 이번 시험은 실패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또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녀로 삼은 것은 구원만 해 주셔도 되는데 그 구원한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사랑해 주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 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기도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죠. 제가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막 적었다면 그게 응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실는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그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기도를 하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지옥의 형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어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의 일이 좋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가 있지만은 그 속에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다. 이것만이 여러분 진리이고 영원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일이 없는, 말하자면은 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서의 메시지고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여 성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였지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게 알지 못했어요. 성경 지식은 많고 학문적으로 뛰어난데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쉽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내가 가진 스펙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여기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이나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 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과 학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학문과 지식은 뭐냐?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지식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깊이와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걸 깨닫게 하는 데는 학문이 필요하고 성경의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배경을 아는 것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하고 하지만, 구원 자체, 영생을 얻는 것 자체, 그 자체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단순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면 100%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이고 마지막 성경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이고, 그런 지식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1년을 다니든 하루를 다니든 100년을 다니든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알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벌써 구원이 오고 영생이 왔을까요? 오래 예수 믿으시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확신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도 벌써 영생이 주어졌을까요? Yes,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100% 말씀에 의지해서 그에게도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단순한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약을 구할 때가 있습니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살려달라고만 난립니다. 여기저기서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하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야, 장대에 놋뱀, 그 불뱀 모양을 한 뱀을 놋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음을 받을 것이고 살게 될 것이다. 매우 단순한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하자면은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물린데 여러분, 옛날에 뱀에 물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입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그 뱀에 물린 자국에 찢어가지고 입을 갖다 대고 그 상처를 빨아냈죠.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독이 자기에게 퍼지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독을 빨아낼 수 있는 만큼 빨아내고, 그리고 나름대로 무슨 해독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병원에 가면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학적인 처방이 있어야 이 뱀에서 물린 데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일반적인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다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 내가 지금 아파 죽을 밤에 지금 뱀에 물린 것도 지금 그한데 뱀 쳐다보게 생겼냐고 지금. 그렇게 또 쳐다본들 어떻게 낫고 내가 살 수 있냐고. 그럼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산다 하고 구원의 길을 주셨으면은 아이고 아멘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해보면 되는데 해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냐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너무 똑똑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왜? 항상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니까. 항상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믿음과 기도가 없이 이루어지는 없죠. 기도도 역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분명한 믿음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내 인생에서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역사, 교회에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각보다도 항상 자기를 앞세우면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믿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조금 돌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또 믿음을 구하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내 믿음이 또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그 안에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신데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또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왜 주일날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돈 벌러 갈 수도 있는데 왜 내가 그 모든 것을 두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행위조차도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평생 영원토록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6일은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안식을 맞이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안식하면서 모든 하던 일을 쉬면서 내가 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불뱀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니까 쳐다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으니까 살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치료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쳐다보았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쳐다본 적 살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믿었고 그래서 쳐다보았고 그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메커니즘이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믿었고 쳐다보았고 살았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의 아집, 자기의 고정관념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걸 쳐다본다고 낫겠냐고 이런 되도 않은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에서는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불신앙에서는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쳐다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민수기 2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이 사건에서 멸망과 구원이 나뉘어졌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나누어졌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택한 사람과 믿음의 길을 택한 사람의 운명이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사건을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것이 꼭 무엇과 같으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시고 쳐다본 자는 살았던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죠. 명확하면서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강조하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신 거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면서 사는 이런 쉬운 방법으로 이런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이 단순한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 마음에는 영생이 우리 안에 온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평안, 그것이 내 삶으로 오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냥 지식적으로 온 게 아닌 거죠.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이 내 삶에 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눌려 있던 그 죄악의 짐이 풀려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망에서 살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오늘도 나를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속에 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전혀 사랑받을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먼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먼저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나를 택하셔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자기의 독생자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비참한 고통과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대신 담당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는 도무지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생기고 어둠이 빛으로 변해가고 어둠을 사랑하고 죄악을 즐기고 그 안에서 머물러 살고자 했던 우리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자는 오늘도 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어떤 공덕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어떤 헌신이 아닙니다. 어떤 봉사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공덕을 믿는 거죠. 내가 완전해야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그럼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나와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마땅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내가 뭘 희생하고 헌신하고 공덕을 쌓아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따라서 눈을 감고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죄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죄인입니다.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내게 주신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교만하고 무지한 우리를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에게는 이 놀라운 용서와 평안과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또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조차도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연약하며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단코 연수만 더해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분명한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하루를 살아도 영생을 가진 존재로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존재로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쭉정이가 되거나 거짓된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참된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어서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